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신약성경 412면입니다. 제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과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수이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다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다라고도 부릅니다. 당시에는 묵시록이라는 문학 장르의 글들이 많이 소개가 됐는데요.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를 생각하면 조금 쉽습니다. 다른 글들은 로마에 의해서 늘 검열을 받았지만 이 묵시록이라는 글은 당시 배경과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였지만 이 배경과 상황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마치 판타지 소설과 같아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구나라는 그런 문학의 장르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묵시록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고 이것을 쓰게 되는데 여기에는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것과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이것을 아주 적절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고난과 박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최고조에 오르는 순간에 갑자기 내용이 멈춥니다. 예를 들어서 7 봉인을 뗄 때 7 하나하나씩 떼어질 때는 계속해서 작은 심판들이 이루어지만 7 봉인이 딱 떼어졌을 때는 갑자기 조용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긴장감을 끊임없이 올리고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또 7 나팔도 마찬가지죠. 나팔이 불 때 작은 심판들이 이루어지지만 갑자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친 도장을 찍은 사람들의 찬양의 모습이 나오고 또 7 나팔이 불면서 또 7 나팔이 딱 끝나면 심판이 막 이르러야 할 것 같은데 갑자기 내용이 바뀌어서 하늘에서 붉은 용이 미가엘 천사와 싸워서 졌던 이야기, 그리고 그가 쫓겨나자 이 땅을 회방하면서 2 짐승을 일으켜서 박해하는 이야기. 여기도 끊임없이 긴장감을 올리다가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걸 보면 갑자기 또 다른 분위기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리 고난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복음이 선포되고 또 새로운 천사들이 나오면서 심판의 때를 알리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어떻게 지켜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제까지 말씀을 보면 계속 환난 속에 사탄, 즉 붉은 용이 2 짐승을 통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끊임없이 박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다른 장면으로 보니 그런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셨던, 즉 이미 하나님께서 인치셨던 14만 4천이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시작할 때 내가 보니 보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십시오라고 크게 소리를 외치며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 어린 양이 나오는데요. 13장에 나오는 어린 양은 원어를 보면 이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의 어린 양이라고 해서 이것은 13장에 나오는 어린 양은 거짓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관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적혀져 있지 않은데 그냥 대충 보면 똑같은 어린 양 같지만 속이는 자, 즉 거짓 선지자로서 어린 양을 말하지만 지금 오늘 1절에 나오는 어린 양은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 서 있는가 하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12장 마지막에 보면 붉은 용은 서 있는 곳이 모래 위입니다. 모래 위. 예수님이 비유를 들으실 때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에 세운 집의 차이가 있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는 곳, 즉 큰 용이 무너지는 곳에 서 있었다면 지금 어린 양이 서 있는 곳은 시온산, 물론 현대의 예루살렘 땅을 지칭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어전이 있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 반석과 같은 시온산에 예수님이 서 있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 명, 즉 이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사람들이 서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또한 다르죠.
이 짐승의 표 666이라는 것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것은 표현이 좀 다른데요. 이름을 쓴 여기 이마에 이름을 썼다, 도장이 찍혀 있다라는 것은 수동적이었다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손에 받거나 이마에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기가 의지적으로 받은 거죠. 아, 저 짐승을 따라야지 내가 살 수 있겠다. 짐승의 표를 받아야 이 세상에서 물건을 통용하며 살 수 있겠다. 자신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데 그들이 하는 일들이 뭔가 하면 3절에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등이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이 사람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4만 4천 명은 물리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10이라는 완전한 수에 그것을 제곱하고 1000이라는 수, 이 1000은 당시에 제일 많은 숫자를 표현할 때 1000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제한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려고 새 노래를 부르면서 이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는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쭉 연상해서 보시면 지금 큰 붉은 용이 권세를 준 두 짐승들이 박해하는 그 상황에서 또 다른 장면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이렇게 예비되어 있다. 그럼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믿음을 지키며 살라는 겁니다. 이 계시록을 잘못 보면 심판과 저주가 계속 퍼붓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고난과 환난 속에서 심판을 이야기한 것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며 믿음을 갖고 산 사람들의 특징이 4절과 5절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래서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여인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들.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즉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제자들, 그리고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즉 죄사함을 받고 처음 익은 열매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실제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전혀 없을 수는 없으나 예수님께 속량함을, 죄사함을 받아서 그렇게 거룩하게 서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환난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6절부터는 또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3명의 천사들이 지나가면서 선포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선포하는 말씀들은 심판이기도 하며 또 하나의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6절에 보면 제일 먼저 첫 번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서 복음이라고 안 하고 영원한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복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을 아주 짤막한 복음으로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이미 이제 여기서는 찬양을 하고 있는 곳,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심판과 저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복음이긴 하는데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종말이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시간.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종말은 희망의 복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이 복음의 시간이 7절에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복음을 설명하는데 심판이 이르렀음이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완벽한 시간이 오시는 시간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바로 심판의 시간,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라고 천사가 외칩니다. 실제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심판이 시작이 되면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계시라고 한 것은 회개할 기회를 끊임없이 주는데 말씀 아마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도 사람들이 이게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지만 회개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7나팔이 끝나고 7대접이 시작이 되면 7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 했지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시간들이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천사는 바로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고 두 번째 천사는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다른 천사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당시에는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남유다를 망하게 했던 이 바벨론,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바벨론은 로마를 지칭합니다. 로마가 무너질 거라는 것이죠. 사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로마가 무너질 것이라 처음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주 지독한 박해, 도미티안 박해, 황제의 박해 때문에 야, 우리가 먼저 다 죽겠다. 그래서 배교자도 생겨나고 믿음의 사람들이 변절하는 일들이 있었죠. 근데 여기선 예언하는 겁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텐데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음행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일들이 오히려 흥청망청 마셨던 포도주가 진노의 포도주가 될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또 큰 음성으로 얘기합니다. 이번엔 좀 긴데요.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바벨론을 따라서 그의 음행으로 살았던 사람들, 즉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며 직접 이마와 손에 표를 받았던 사람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표가 인친 것이 아니라 이건 받는 겁니다. 사단을 따른다고 자기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거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여기에 쫙 갈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앞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는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께서 흠양하는 기도, 천사들이 전해주는 기도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연이었다면 여기에는 좀 다릅니다. 11절에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고난의 연기는 심판받는 사람들의 고통입니다. 이 영혼이 고통을 받는데 죽지 않고 그들이 받는 고난의 연기가 계속 끊임없이 올라갈 것이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기도의 향연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고통으로 벌받는 사람들. 그러면서 12절에 또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속해서 환난의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가 나오고 땅에 속한 사람들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인내와 믿음을 지켜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성도들이 해야 될 것, 성도들의 인내를 지켜라. 인내를 가져라. 여기서 인내는 무조건 참는 것의 인내가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인내, 그리고 믿음을 지켜가라. 이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 저주와 심판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인내와 믿음을 지키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계속해서 천사들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에 세 천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같이 중복해서 나오지만 이 다음에 나오는 천사들의 이야기는 이제는 심판의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14절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면류관이 있고 손에 예리한 낫을 가져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자주 비유로 드셨던 추수할 때가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신 후에 알곡과 다른 가라지를 가르시겠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또 17절에도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이번에는 가라지를 모으는 모습으로 큰 포도주 틀에 남은 잘못된 포도를 거두어서 큰 포도주 틀에 짓밟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눈을 들어서 보면 이 땅에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하늘에 속한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주시고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축복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는 메시지입니다. 혹 우리에게 이런 상황과 어려움이 있다면 동일하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인내하라. 그리고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정말 신실한 자들에게는 축복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땅에 속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주시리니 믿음을 지켜라 라고 권면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에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새 노래로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말씀들, 그들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음행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결한 자들로 나왔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로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재림의 날, 우리가 그 재림의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되 하루하루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스스로에게 늘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 오늘 하루 선물로 주신 이 날 저희가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고백하며 믿음의 삶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님과 더불어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